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6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누가 한 말입니까? 프랑스의 낭만주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 그는 교육학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 보면 고생도 있지만은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룰 때는 즐겁고 영광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한문에도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혹시 고진감래, 고생을 진하게 하면 감기가 온다는 뜻이 아니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이겠죠.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영어 속담에 보면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소득이 없다. 농부가 땀 흘려 씨를 뿌리면 고통스럽지만 또 결과를 얻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안팎으로 지금 어려운 시련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헤쳐왔습니다. 과거 구한말 100년 전에는 이런 말이 또 돌았어요.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해라. 정신 차려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뭉치면은 못할 일이 없죠. 에베소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에베소 4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악령은 분열시켜요.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분열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을 읽었는데 16절, 17절, 한 공동체가, 가정, 교회, 나라가 분열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15절, 16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세 가지 있어요. 성령에 따라 사는 게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있어요.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삶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죠. 그는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교를 했습니다. 성령 주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본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본능의 있길로 살다가 패가 망신합니다. 하루아침에 추락해버려요. 그 육체 본의로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중간에 이성 본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앙의 세계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파스칼이라는 수학자, 과학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성이 필요하고 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스칼은 인정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같이 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물론 딸도 되죠.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여러 지방에 했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갈라디아 땅은 지금 터키에 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다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인데, 선교사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선교사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외국어일까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선교했는데 선교 지망생이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선교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냐고. 첫째는 인내심이라고 그랬어요. 인내. 둘째는 뭐냐니까 둘째도 인내. 셋째는 뭘까요? 셋째도 역시 인내. 선교사가 갖추어야 될 덕목은 인내다.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아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내 지수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떤 선교사가 아들을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선교사의 자녀가 대답했어요. 맞다. 나한테도 아버지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희들이 학비나 잡비가 필요하면은 아버지한테 직접 타서 써라.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받으니까 니들도 각자 너희 아버지한테, 하늘 아버지한테 구하라. 그렇게 하면 됩니까? 네. 물론 조금 무리수가 있겠죠. 어려우니까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면 누가 이끌어가요? 성령님이 이끌어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는 전부 6장밖에 안 돼요. 짧아요. 근데 이게 1장에서 4장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의 구조와 똑같아요. 그러나 5장서 6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의 성숙과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이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야고보서는 상대적으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지만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서신, 해방의 서신이다. 그리고 독립선언서와 같다. 종교개혁의 독립선언서와 같다.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것까지 했어요. 이 갈라디아서가 중요하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 종교개혁지에 갔을 때 루터의 아내가 수녀였어요. 루터는 신부였고 그 아내는 수녀였는데 이름이 캐서린 폼보라예요. 그 폼보라를 향해서 루터가 사랑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서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나의 갈라디아서요 했을까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 터키 땅 갈라디아에서 선교하고 떠나서 2차, 3차 선교여행 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대주의들이 들어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경향을 막기 위해서 이 자유의 대헌장인 갈라디아서는 인간은 죄로부터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다 를 말씀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우리 성경학교 때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여인이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새로운 시장의 가게가 문을 열었는데 그 가게 점원은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이 가게에서는 무엇을 팝니까? 그랬더니 종업원인 천사가 당신은 뭘 사기를 원하나이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여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평화와 사랑, 행복과 지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오늘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자유입니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업어린 천사가 죄송한데 여기는 열매를 안 팔아요. 씨앗만, 하나님 말씀인 씨앗만 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씨앗이 밭에 떨어져도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계속적으로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도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소화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칼슘이 부족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 성분을 먹는데 이것이 뼈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전해질이 있어야 돼요. 전달 물질인 전해질. 이게 부족하면 소화기관으로 다 배출돼 버려요. 여러분들이 칼슘제를 먹을 때 이걸 아셔야 돼요. 전해질이 부족하면은 뼈로 가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은
뭔가 인격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9가지를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2절,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미자는 한 열매에서 5가지가 맛이 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성경의 복수로 기록되지 않고 단수예요. 한 인격입니다. 한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 부모는 자녀가 나이에 걸맞게 성장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래서 키도 재보고 그러잖아요. 몸무게도 달아보고. 근데 만약에 나이는 오래됐는데 잘 안 자라면 답답해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에는 답이 없다. 30대에는 집이 없다. 40대에는 돈이 없다. 50대에는 일이 없다. 60대에는 낙이 없다. 제가 60대예요. 네. 머리 좀 시원하게 깎으라고 이발사한테 맡겼더니 막 군대 가는 머리를 만들어놔. 집에서 와이프가 나보고 빨리 군대 가라 그랬어요. 제가 다음 주에 안 보이면 군대 간 줄 아세요. 70대는 이가 없다. 이가 빠지죠.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없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은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은 천지인데 세상에는 사랑의 노래가 있고 사랑의 드라마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9가지 중에 사랑과 희락, 사랑이에요. 그리고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뭘까요? 그건 사랑의 은사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의 은사 가운데도 열매가 2개 들어있어요. 온유하다는 거 그리고 오래 참는다는 거. 그건 성령의 9가지 열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인격체에 들어가 있는 종합적인 거지. 나는 사랑은 있는데 인내가 부족하다, 또는 반대로 나는 인내심은 있는데 사랑이 부족하다, 그건 아니에요. 네.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지만 하나의 무지개지, 그걸 뭐 분리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프랑스 파리 가톨릭 대학원을 나와서 청소년을 지도했던 미셸 쿠스트라는 신부가 쓴 시가 있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기 사랑하는 거 투영된 거에 불과할 수 있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내일을 뒤로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일이고 그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향해 가야 되고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픔이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에 잘 들어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9가지 열매를 조금 분류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웃에 대한 게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이에요. 내 자신에게 맺어야 될 열매가 충성, 온유, 절제예요. 3가지로 나누었어요. 존 스토트라는 그런 강의 설교자가. 제가 청년 때 자취방에다가 이 글씨를 적어놨어요. 못 쓰는 붉글씨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청년부 회원들이 들어와서 저걸 왜 써놨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저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존 크리스토스 톰이라는 초대 교부 가운데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별명이 황금의 입술, 골든 마우스. 하루는 제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스승님,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에 온 세상이 다 반대하고 있다 하고
걱정을 하면서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위대한 설교자였던 존 크리소스톰이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뭐 걱정이냐. 간단한 거예요.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면 우리는 온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시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그 비슷한 말씀이었어요.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사람은 교만하고 탐심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환경이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어요. 우리는 환경 탓하고 조상 탓하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의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우리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욕심,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 서양 사람들은 사랑의 상징하는 새가 펠리컨이라는 새예요. 이 펠리컨이라는 새가 모성애가 강하다고 알려졌어요. 새끼들한테 먹일 먹이가 없으면 부리를 자기 가슴을 찢어갖고 살을 입에다 넣어주는 새. 새끼가 병들면 자기 핏줄을 터뜨려요. 자기 몸의 혈관을 찾아서 핏줄을 터뜨려서 새끼 입에 넣어주고 새끼가 그 피를 먹고 병에서 고침받고 살기 위하면 자기는 피를 흘리고 죽는 새, 펠리컨이라는 새.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내 살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의 일을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귀한 가르침이었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렇다. 이거 아셔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왜 죄를 짓느냐. 마치 이것과 같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잖아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잖아요. 그걸 막을 길이 있나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나무의 문제.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나무를 바꿔야 되겠죠. 똑같은 나무를 심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나무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영국의 북부 도시인 에딘버러 시가에 피들 공원이 있어요. 12그루의 누름나무를 심고 아마 정원사가 재미로 12제 이상 붙였어요. 그런데 베드로 나무, 가룟 유다의 나무 있는데 가룟 유다의 그늘에는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욕해요. 침 뱉고 아이들이 발로 집어찼어요. 가룟 유다 나무가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베드로 나무는 싱싱하게 잘 자라요. 그래서 정원사가 바꿔버려요. 이름표를. 그랬더니 또 이제 전에 베드로 나무가 슬슬 시들어가요.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들 가슴에 미움의 이름표를 떼시고 사랑의 이름표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주님의 도장을 찍어. 이런 찬송은 아니에요. 예. 시험 들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성경에 없는 확실한 주님의 도장이 뭐냐?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 보실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고 도장을 딱 찍고 뭐라고? 우리 구원을 보증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보증.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에베소서 1장 13, 10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이에요. 여러분 도장 찍어 보증 쓰면은 이거는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찍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왜 이상한 노래를 했냐면요, 가수들은 노래말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운명을 지배하는 게 무의식 잠재의식이라고 발표했어요, 심리학자가. 근데 사람이 깨어있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과 같고 무의식 잠재의식이 90% 되는데 그 무의식 속에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 인생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수는 노랫말을 자꾸 자기가 부르다 보면은 그게 무의식적인 입력이 된대요, 노래가. 그래서 가수들이 되게 그 자기 노랫말대로 인생이 흘러가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가을에 죽었어요. 낙엽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낙엽 따라.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은 어떤 영향을 받냐면 우리가 하는 말의 영향을 받아요, 말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수가 아니니까 말을 하잖아요. 일상 속에서 수없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원망과 불평 말 얼마나 합니까? 그게 자기 운명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귀담아 듣는 예민한 게 기도 소리와 원망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원망을 많이 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 받으면 가장 변화되는 첫 번째가 언어예요, 언어. 말이 바뀌어요. 입술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의 성령 감림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전까지는 어떤 말을 했겠어요? 남의 말 했겠죠. 남의 흉보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은사와 열매는 어떻게 다르냐?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게 하는 거고, 열매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안팎의 그 차이가 있는데, 은사라고 할 때 그거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그래요.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다면 강력한 지도력을 말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은혜는 카리스라고 불러요. 카리스에다 맞자를 붙이면 은사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은사는 무엇하라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줬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은사는 다행해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역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공유를 베푸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행해요. 고린도서 12장하고 로마서 12장에 다양한 은사의 품목들이 나오는데 목적이 뭐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건 은사의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는 다양성과 일치성이 있어요. 교회는 다일 공동체와 다양성 속의 일치.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을 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이게 잘 안 됐어요. 교회 안에 네 표가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그러니까 서로 투기하고 노엽게 하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느냐, 그런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영적으로 아직도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표시예요. 마귀는 성령의 은사를 모방할 수 있어도 성령의 열매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 무당의 세계도 나타나요. 그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겠죠. 가만히 보세요. 무속인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뭐냐면 학습무라는 무당이 있어요. 이 무당 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구술하거나 무속행위라 해요. 학습무.
그 다음에 세습무가 있어요. 부모가 늘 굿하는 걸 따라다니면 봤거든. 세습무는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 뭐라고요? 세습무. 부모님이 했던 그 가락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당은 뭐냐면 강신무예요. 신내림바. 이 사람들이 작두를 타는 거예요. 성도 가운데 강신 성도가 있고 학습 성도가 있고 세습 성도가 있어요. 부모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체험이 없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신앙생활 신나게 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강신 성도예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 받으니까 전도하지 말라고 말리면은 막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해도 나가서 전하는 너무 기뻐갖고 성령 받았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런 욕이 있대요. 자식들을 욕하는 거예요. 에이, 이거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 나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인격체 있어요.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다양한 일을 하잖아요. 지금도 이제 냉방도 되고 마이크도 되고 조명도 되고 다양한 일을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다양하지만은 성령 인격체예요. 힘이 아니에요. 인격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성령은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진리를 증언하시고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도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세례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이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아, 신령한 자가 있구나. 교회 안에는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도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럼 육신에 속한 자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되는 아이는 없어요. 그럼 정상이 아닙니다. 다 어린아이를 단계를 거쳐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시면요, 화면이 너무 빨리 사라져요. 2절 보면은 어린아이는 뭐예요? 뭘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요. 어린아이 밥 주면 어떻게 될까요? 체하게 되겠죠. 한국교회가 너무 설교 의존도의 신앙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설교는 젖이에요. 성경은 밥이에요. 성숙한 성도는 성경을 자기 읽어야 돼요. 그걸 묵상하고 적용해야 돼요. 그 큐티를 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넘어서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단계로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제가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설교 의존도가 높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설교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걸로 해서는 안 돼요. 듣는 걸로 머물러서 안 돼요. 우리 제자반은요, 철저하게 성경을 검사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 3기 제자반은 딱 이름 부르면 그 주에 읽었던 성경을 얘기해야 돼요. 10장, 30장, 50장, 많이 읽는 분은 60장 이상 읽어요. 하루에. 왜? 그 어떤 설교도 성경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성품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성적에 관심 있지 성품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지성이 발달하는 그 IQ에는 관심이 있어도 인성교육에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인격이라는 걸 정의할 때
윌로우 클리닉 처치의 빌 하이벨스 목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냐? 그게 인격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냐? 근데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우리가 중생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중생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기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지는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아이가 자랄 때 뭐를 겪어요? 그로스 페인, 성장통을 겪어요. 그로스 페인, 성장통 없이 자라지 못해요. 우리 큰애가 자랄 때 하도 무릎이 아프다 그래갖고 막 울고 그래갖고 큰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 찍고 다 했어요. 마음에 조마심이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다고 막 콩알 같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호소하니까 택시를 불러서 갔는데 아무 증상 없대요. 왜? 자라는 과정에서. 키가 자라갖고 무릎이 아픈지 뭐 별로 많이 큰 건 아닌데 영적으로 마찬가지. 영적으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만족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 여러분 어디에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완전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가려면은 미국의 언어 풍습 잘 익히면은 미국 생활이 쉬워요. 아무런 준비 없이 미국 가면 힘들어요. 미국 분이겠습니까? 캐나다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예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 땅에서 맺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을 지금부터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거지. 인격과 성품의 변화 없이 어떤 사람은 내 성질은 성령도 못 고친다, 마음대로 해라, 버티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셔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여름방학 때 그 경북에 갔어요. 영양에 고모댁에. 그 감나무하고 고엽나무를, 감나무는 알았는데 고엽나무를 처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담에 감쪽 같아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감쪽 같다는 말이 뭐냐면은 고엽나무에 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면요 감이 열리는 거예요. 고엽나무는 이 감 모양으로 생겼는데 너무 작고 안에 씨는 다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고엽나무 열매는. 그래 고엽나무 그 가지를 꺾어내고 거기다가 원 감나무 가지를 접을 붙이면은 감쪽같이 감이 커다란 게 열려요. 그래서 감접을 하다는 말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깜쪽 같아. 이 접붙인 자리가 없이 깜쪽 같은 거예요.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원 감람나무는 유대인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고 좋은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를 찍어버리고 옛사람을 찍어버리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야지.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떨어져서 자기 힘, 자기 혼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맺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연합되어야 된다. 접촉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돌감나무는 이방인, 우리가 원래 돌감나무 나쁜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좋은 감람나무 예수님과 믿음으로 딱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서서히 맺히는 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맺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내 힘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게 쉽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요. 인내도 그래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너희가 욥을 복되다니. 욥이 오래 참았잖아요.
공자가 제자 가운데 자장이 있는데 자장이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공자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스승님, 제가 인생의 먼 길을 떠나는데 가르침이 될 만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오래 참는 거라 그랬어요. 제왕이 참으면 나라가 편하고 가정에서 참으면 부부가 해로할 수 있고 참는 거래요. 참는 거. 근데 참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세 가지를 구분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여기서 희락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화평은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공동체가 평화로워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공동체가 복잡해져요. 갈등과 불평이 생겨요.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 칭찬하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자비를 베풀었어요. 강도 맞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우리가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이 좋다는 말하고 하나님이란 어원이 비슷해요. 좋다는 것은 G-O-O-D고 하나님은 뭐예요? G-O-D예요. 좋으신 하나님, 양선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또 내 자신에게 맺어야 될 성품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충성, 온유, 절제예요. 자, 충성에 대해서 잠언서 25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또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가 차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교회 안에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요, 볼 때마다 마음이 시원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막 열심히 섬겨요. 충성되게. 여러분 가진 직분가 있지만 어떤 분은 눈치를 보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요소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목회자이지만 그런 평신도에게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늘 계산하고 헤아리고 눈치 보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헤아리지 마시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고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누가복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7살이 됐어요. 이제 성수 갈 때가 되는데 성숙의 척도가 뭐냐? 충성, 온유, 절제인데 온유가 참 힘들어요. 온유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그거는 야생마를 길들여 갖고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한 상태를 온유하다 그래.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땅을 많이 받고 싶으면은 온유한 성품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사람이었으니까 아멘 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온유 다음에 뭐예요? 절제. 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비싼 자동차, 요즘에는 자동차가 신차가 나오면요, 인기 있는 차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어떤 분은 신청했다가 아이고 1년 기다리기 너무 지루하다 그래갖고 막 철회하고 그래요. 생산이 못 따라가요. 인기 있는 자동차는. 아무리 성능이 좋고 인기 있는 자동차도 브레이크 고장나면 소용없어요. 그 브레이크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라고요? 절제. 계영배라는 술잔이 있어요. 그 술을 따르면 70% 넘게 따르면요 술잔이 넘쳐요. 계영배. 욕심을 절제하라는 뜻으로 술을 마셨어요. 우리가 많이 먹는 사람을 뭐같이 먹는다 그래요? 많이 먹는 사람은 뭐같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왜 개를 넣어? 돼지만 한 가지만 하세요. 돼지. 그런데 아십시오. 돼지는 위에 70% 80% 이상 안 먹어요. 그래서 돼지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욕하잖아요. 인간같이 먹는다고. 왜 그래요? 돼지는 자기 위에 70% 80% 이상 안 먹어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들이여 이 산어를 썼던 이어령 교수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했어요. 어느 마을에 수염이 허옇게 기는 할아버지 있어요. 마치 산신령같이. 동네 꼬마들하고 잘 놀아주니까 꼬마가 한번 이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주무실 때 그 수염이 이불에 내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덮고 주무세요? 자기들 그런 거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 뭐 의식하고 수염을 일부러 덮자 뭐 말자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에 꼬마야, 너 오늘 밤 자보고 내일 알려주면 안 되냐? 그래서 집에 와서 잤어요. 그래서 이제 이불을 한번 덮어봤대요. 답답해 숨 막혀. 꺼내봤어요. 허전해. 그게 모를 때가 좋았는데 이게 뭐 덮고 자는지 이 안에다 넣고 자는지 이걸 신경 쓰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도 그래요. 우리가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언제 구원받은, 성령 언제 받았냐? 질문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대화가 가는데 이런 게 있어요. 성령 받은 자는, 하늘로부터 성령 받은 자는 바람이 이물어 불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 자꾸 어느 날 성령 받았는데 따집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 우리가 끝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다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는 차이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고 중생하고 거듭나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 넣었다고 평생 타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성령을 이미 경험한 것인데 그걸 충만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런 노력들이 성령과 더불어 있어야 된다.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두 가지 질문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수십 년 믿었는데 너는 인격적으로 성품으로 얼마나 예수를 닮았느냐? 그럼 물어보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었느냐? 또 하나,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웃들에게 전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받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느냐? 두 가지 질문. 저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는 목회를 하면서 너의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바뀌어졌느냐? 오히려 너가 신학을 안 하고 평신도로 있을 때만도 못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9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시제를 성경을 볼 때 알고 보는 게 중요해요. 구원받았다 그렇게 나와요. 과거형으로. 그건 중생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있다는 성화의 과정,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미래적은 뭐냐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그 미래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려놓지 못합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하려고 하니까 일이 잘 헝클어지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갈등이 생깁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듯이 성도들에게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인격적인 성품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성령 공동체, 호수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